여러분 혹시 해로운 믿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어로는 toxic faith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해롭기도 한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전문적인 심리 상담가로 활동했던 스티븐 아터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 교육 전도사가 돼서 이제 부임한 교회에 금요기도회를 갔는데요. 그 금요기도회 대표 기도를 하셨던 아주 믿음 좋기로 유명한 사업가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던 걸 아직도 기억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여 은혜를 주셔서 매월 11조 1억씩 드리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잘 못 들으셨어요? 매월 11조를 1억씩 드리면, 우와.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기도를 딱 듣고, 저 그때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제 2001년 요때예요. 1억씩 한 달에 헌금을 드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마무시한 헌신이잖아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졌었어요. 놀랍기도 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누구 좋으란 얘기지? 그 누구 좋자는 기도일까? 그거 뒤집어 보면 탐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때로 성도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고 순종이고 믿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 무책임한 현실 도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래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그리고 그게 이제 후속편이 나왔죠. 나는 생존자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JMS라고 하는 그 이단 사이비 단체,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JMS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를 담임하고 있는 정민성 JM, 더는 안 하겠습니다. 내 이름도 JMS네 이러는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력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런 터무니없는 일에 저렇게 현혹될 수가 있을까? 답답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진지한 믿음이고 헌신이고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믿음이지? 저게 어떻게 헌신이지? 말도 안 되는데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진지한 믿음이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통일교 관련한 이슈로 시끄럽지요? 통일교. 여러분, 한 해 동안 1년 동안 통일교 안에서 모금되는 헌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동안 통일교에서 모금되는 헌금이 무려 4천억이에요. 4천억.
그 중에 대부분이 한 3,500억 가까이가 일본에서 발생됩니다. 일본에서. 통일교는 어떤 면에서 일본 교회 같은 느낌이 커요. 일본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요. 아베 신조라고 하는 현역 총리가 암살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일이에요. 이 아베 신조라는 현역 총리가 어쩌다가 암살을 당했느냐? 그를 암살한 사람은 통일교 피해자고요. 그가 아베 총리를 암살한 이유는 아베 신조 그 집안이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를 암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해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때때로 벌어지는 불안하고 두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온전한 믿음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토대와 같을 텐데, 때로는 믿음이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 신앙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과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 해로운 믿음의 경계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과 해로운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준거점들이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것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통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입다가 싸워서 승리한 입다의 승리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구박덩이 찬밥 신세로 지내던 입다는 결국 집에서마저 쫓겨나죠. 집에서 쫓겨났다는 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변두리 작은 마을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잡류들과 어울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잡류, 텅 빈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무너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자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보듬어주는 좋은 지도자가 되었죠.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는 속담이 있죠. 결국 입다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좋은 리더로 소문이 났고, 전쟁과 누란의 위기를 겪게 되자 사람들은 입다에게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전장을 지휘하는 장수가 되어달라, 그렇게 진지하게 부탁하게 되고 입다는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다는 제일 먼저 암몬 왕과 외교적 협상을 벌입니다. 그게 오늘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협상 과정들이 어떤 걸 가지고 협상을 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나 협상은 실패했고 이제는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충분히 예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입다는 아마 미스바, 길르앗, 므낫세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군사를 모집했던 것으로 보여요.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각지를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입다가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을 하느냐?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고개가 갸웃거리는 그런 서원이죠. 이게 뭔 서원이 이런 서원이 다 있냐? 그렇게 생각돼요. 어찌되었든 암몬과의 전투에서 입다가 승리합니다. 암몬이 항복하고 말아요. 유능한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자 이스라엘의 형편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승전한 장수가 되어서 의기양양하게 개선 장군으로 돌아옵니다. 나팔을 불고 떠들썩하게 승리한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거죠. 쫙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입다를 환영하고 영접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제일 먼저 달려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35절이에요. 35절. 이거는 너무 살 떨리는 얘기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입다가 서원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필 그게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입다의 딸은 시집도 못 가고 여기서 처녀로 죽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그래도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다 좋은데 저 장가는 가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간혹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처녀로 죽는 게 슬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약속의 아들을 낳는 걸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내가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너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의 메시아, 그걸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다는 게 슬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정을 가져보지 못했다,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좀 더 진지한 문제였던 거예요. 입다의 딸은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처녀의 몸으로 슬프게 울다가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 이긴 승리와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슬픔과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서 좋았다는 겁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슬프다는 겁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습이야말로 혼란의 사사기죠. 이거야말로 사사시대의 혼란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서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서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서원, 나다르라고도 하고, 이건 동사로 서원하다 이렇게 읽을 때는 나다르 이렇게 읽고, 서원이라고 명사로 읽으면 네데르 이렇게 읽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자, 서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민수기 30장 2절을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민수기 3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서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아주 엄숙하고 진지한 약속 혹은 맹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과 맹세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냥 해본 말인데요? 실수? 이럴 수 없는 얘기예요. 자, 언제 서원하냐?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은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청할 때 서원을 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형태로 서원이 되죠.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입다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서원을 한 걸까?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본문에 그 명확한 이유는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빈 공간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거예요. 아마도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암몬 족속의 약탈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잖아요. 따라서 암몬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훨씬 더 열세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뭔가 극단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비슷한 예가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봐도 여럿 발견됩니다. 이런 거예요. 백제와 신라가 서로 나라의 명운을 걸고 황산벌에 모여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백제를 이끌었던 장수가 계백이고요, 신라를 이끌었던 장수가 김유신입니다. 이때 당시에 백제의 군사는 5,000명 남짓됐고요, 신라의 군사는 5만 명 남짓됐다고 합니다. 5,000명 대 5만 명이 맞붙어 싸우면 여러분, 이거
긴장감 넘칠까요? 아니면 결과가 뻔하게 예측될까요? 게벡 장군은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자기 칼로 베어버립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 전투에 나갈 때 그 정도의 결기가 아니라면, 그 정도의 다짐이 아니라면 우리 백제군이 신라를 맞서서 싸울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벌인 일이에요.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지요. 등 뒤에 물을, 그러니까 강이나 호수나 바다를 등 뒤에 두고 적군을 앞에 맞아서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퇴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의 군사력이 적군에 비해서 열세라고 판단될 때 선택하는 전략과 전술입니다. 덕분에 임진왜란 당시에 쳐들어온 일본 군대가 파죽지세로 북진을 하지요. 파죽지세로 북진을 하자 조선도 나름 중앙군이 막강했습니다. 고구려 시대, 고려 시대를 이어오면서 우리나라 군대의 가장 중요한 주력 군대가 기마병들이에요. 기마대. 조선의 중앙 기마대가 있습니다. 오랑캐를 맞서 싸우던 중앙군 기마대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충주 탄금대에서 일본 왜군과 맞붙였죠. 그때 배수의 진을 칩니다. 덕분에 조선 기마대 중앙군이 괴멸됩니다. 거의 다 죽어요. 조선 제1이라던 신립장군도 전사하고 맙니다. 그 뒤로 더 이상 왜군을 상대할 만한 군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앙 주력군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입다도 상황이 다급해진 거예요. 암몬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극단적인 서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만약에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무사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나오는 대로 뱉어낸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남편과 아들들이 전장터로 나갑니다. 아녀자들은 집에 남아요. 자, 그러면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들은 할렐루야, 남편 없다, 이제 내 세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삽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내 남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아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 소식을 궁금해 하겠습니까? 근데 소식이 들려와요. 이겼답니다. 이겼답니다. 그래서 무사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를 맞이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누가 입다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가겠습니까? 틀렸습니다. 강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유일하게 현관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꼬랑댕이 흔들어 주는 건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간혹 컨디션 좋을 때 저희 안사람이 현관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가 저희 아들 방인데 아들 녀석은 제 방에 누워서 오셨어요? 하고 그게 끝입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저희 딸도 웬만해서는 얼굴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강아지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전쟁터에 나간 남편과 전쟁터에 나간 아버지가 승리하고 이겨서 무사하고 안전하게 돌아온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갑니까? 누가? 아내거나 딸이겠죠. 여러분,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입니다. 입다의 이 서원은 사실 자기 아내를 걸고 서원한 거고 자기 딸을 걸고 서원했던 거예요.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 속에 입다의 아내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아내 정도야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딸은 또 다르잖아요. 지난 주간에 교육자 워크숍을 갔어요. 교육자 워크숍을 가가지고 오랜만에 우리 교육자들 고생했다고 자기네들이 비행기표 교통비 낼 테니까 목사님 우리 제주도 가요 이래가지고 제주도 갔거든요. 제주도 가서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한번 갔어요. 바닷가에를 갔더니 딱 봐도 쟤네들은 부부는 아닌 것 같아. 딱 봐도 쟤네들은 부부는 아니야. 그런 녀석들이 여행을 온 거예요, 제주도에.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 서목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하경이가 저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이거는 서목사는 하경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자기 딸이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자기는 절대로 이걸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딸은 절대로 여행 못 가고 1박 여행 이런 건 뭐 택도 없고 자기가 다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 이제 뭐 초등학생인데 벌써부터 막 열이 받아가지고 남의 집 딸내미 가지고 뭘 그렇게 열이 받아요? 막 열이 받아가지고 울그락푸르락 하면서 하경이 어떡할 거냐고 나한테 묻는데, 여러분, 딸 바보 아빠들 있죠? 입다는 사실은 그 딸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딸을 걸고 딸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서원을 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레위기 18장 21절이에요. 레위기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은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한다는 표현이 번제물로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일종의 종교의식이에요. 이게 어떤 의식이냐면 전쟁을 앞두고 왕이 전쟁의 출정을 앞두고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왕은 자기 자식 중에 하나를 몰렉 신에게 번제물로 태워버립니다. 제 자식을 번제물로 태워버리고 전쟁터로 나오는 거예요. 왕이 자기 자식을 태워버리고 전쟁터에 나왔다면 여러분, 설렁설렁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행이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그런 거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레위기에도 말씀하셨고, 신명기에도 말씀하셨고, 민수기에도 말씀하셨고, 여러분 여러 차례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지금 매우 어리석은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몰렉 신에게 이처럼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암몬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던 짓이에요, 이게.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과 맞붙어 싸우다가 스스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암몬의 왕은 분명 자기가 섬기던 몰렉 신에게 자기의 어린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고 전투에 나왔을 겁니다. 사생결단하고 나왔다는 뜻이지요. 안 그래도 암몬 족속이 우리보다 센데 이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스라엘로서는 더욱더 버거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입다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입다도 그에 못지않은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누가 되었든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게 내 아내라도,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내 외동딸이라 할지라도 이기고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번제물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섬김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믿음을 빙자한 욕망이고 믿음을 빙자한 폭력이지요. 이런 걸 해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JMS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낸 가짜 믿음이고요, 만민중앙교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등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낸 가짜 믿음인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짜 믿음은 이단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해로운 믿음, 어그러지고 괴물 같아진 이상한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짜 믿음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해로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 입다가 빠졌던 함정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분별의 기준점이 필요할 겁니다. 온전한 믿음과 해로운 믿음, 사실 그게 무 자르듯이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되레 너가 판단받는다. 비판하는 그 비판이 되레 너를 비판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해로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그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온전한 믿음, 그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분별의 기준점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점들을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청지기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청지기와 주인은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아둥바둥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청지기와 주인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인으로 사는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지향합니다. 청지기로 사는 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더 우선해서 삽니다. 내 계획, 내 꿈, 내 소망, 내 어떠함들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건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청지기로 살아가란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뭘까? 여러분,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청지기로 사는 거고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심, 내 어떠함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때문에 청지기로 사는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허영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절 첫 시작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고 시작했다는 걸 눈여겨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면 우리 기도원 때 봤잖아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입다는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하겠다라는 욕심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야 돼요. 그러나 입다는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충성인 듯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거 욕심입니다. 진짜 충성은 내려놓아야 할 때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땅 따먹기라고 하시죠? 얼마나 치열하게 탁 튀기고 톡 튀겨서 집으로 들어오면 요만큼 내 거, 그것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해질녘에 엄마가 부르시죠. 밥 먹어 이놈아 이러면 그 땅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줄 아는 거. 그렇지 못하면 그거 욕망이에요. 세 번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의 동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드린다 라고 말할 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율법적인 책임과 의무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투자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과부가 2렙돈밖에는 없는데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율법적 의무와 책임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물질의 복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해서 마치 투자하듯이 헌금함에 2렙돈을 드렸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10원짜리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로는 헌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과부에게는 그게 가진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께 그 2렙돈을 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죠. 이게 뭐야? 근데 예수님은 그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헌금을 드린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 11조 1억 하는 것도 중요하죠. 나머지 9억을 내가 갖겠다라는 욕망이라면 그건 탐욕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도 11조 1억씩 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진 마세요. 그런 헌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헌신이고 그게 섬김이에요.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거, 여러분, 딸바보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희생과 헌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욕망의 투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4번째,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장과 성숙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야만 하는 지난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성화는 평생토록 이루어 가야 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한때 뜨거웠다라고 추억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쌓인 매일, 이 매일이 축적된 평생, 이 평생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려야만 하는 일인 거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게 그 말일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거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도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한계와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제가 잘나서 설교하는 것 아니지요?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가 잘나서 되는 것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한계가 분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하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스스로의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약하고 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목사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가셔야 합니다. 말씀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담임 목사 너무 째려보진 마시고요. 우린 다 약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이게 분별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망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기 때문인가? 의무감 때문인가? 아니면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오래도록 성장해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순종의 삶을, 지난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해로운 믿음에 빠지지 않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해로운 믿음을 분별할 영적인 지혜와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평생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